교회에서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쯤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장로님과 권사님 연세가 거의 70이 가까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90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도 노 권사님께서 굉장히 기력이 좋으셔서 꼬박꼬박 그 아드님과 며느님 권사님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셨죠. 그리고 그 장로님 자제분이 장로님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4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많은 분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굉장히 그 노 권사님께 대해서 그 신앙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지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이 넘으신 노 권사님께서 갑자기 그 예배를 드리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가시고 나서 이후로 쭉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에 그 전까지 굉장히 정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권사님이 급속도로 그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말년에는 정신을 거의 차리지 못하시고 수면 상태로 계시다가 잠깐 깼다가 또 잠이 드시고 뭐 이런 상태로 계속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권사님이 잠깐 정신을 차리셔서 이제 가족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모든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가족이 있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워낙 기운이 없으시니까 이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그 가족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긴장을 해서 그 얘기를 들어도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0마디를 하시면 한마디도 제대로 체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지 모른다 해서 가족들이 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 권사님이 곧 돌아가시겠거니라고 예상을 해서 그 교회 교인들도 자주 그 병실을 찾아뵙고 교육자들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병실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병실을 찾아갔을 때 장로님하고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기가 달해서 정신을 못 차리셔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있는 게 굉장히 정신이 막지 못한 이 상태가 굉장히 두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넘도록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다가 마귀한테 지금 이 영혼이 채워가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저희들한테, 교육자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으면 이 권사님께서 하루 종일 그 병실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낭송 탭을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신이 혼미한 어머니가 제대로 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영혼이 사단에게 체인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셔서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그 어머니의 상태를 보면서 이 자식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신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고 저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다시 캐나다로 오게 되고 얼마 후에 그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보아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말년에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입술로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마귀에게 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고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이거나 혹은 뭐 TV나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이 병세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참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 힘든 일이 누구냐면 가족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돌보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사랑하던 가족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오늘부터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나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여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절절한데 그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 빠져있는 아마 가족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소위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래서 말년에 이 치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 가지 때문에 존경을 받았는데 특별히 목사님께서 존경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 고매한 인품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후배 목사들이나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을 존경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치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을 찾아온 옛날에 그 장로들이 있죠. 권사님들한테 쌍욕을 한 거죠. 병실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왔는데 쌍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막 다 풀어내신 거예요. 그걸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욕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의 고매한 성품,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의 성품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증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야, 저 목사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욕을 해서 야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판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과거에 어떠했느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도 이분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믿음이 맞나 하는 그분이 여태껏 살아오셨던 그 믿음 자체가 의심을 받고 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고매한 인격과 인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의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과 편견들 때문에 야, 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생육의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그런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이나 할례는 단지 인간들의 죄성을 드러낼 뿐이지 절대로 그 것들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왕조의 시초라고 자랑하는 다윗조차도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다윗이 기록한 바울이 기록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로마서 5장부터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특권, 그것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특권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관계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앞에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동안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죄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속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된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신자의 특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그 삶을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들어감을 이렇게 설명하죠.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얻었다로 번역이 되어진 이 헬라어 에코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소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로 들어감을, 또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를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에 뭐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소유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소유하고 내가 은혜를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간직한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은혜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상태에 달려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졌어, 혹은 은혜가 떠났어, 은혜가 사라졌어 하는 이 표현들은 내가 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상태를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도저히 나를 이뻐하실 수 없어.
하는 내 스스로 내 상태를 돌이켜보며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고백 속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실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봐가면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결합된 이후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신자의 궁극적인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이루어서 인도하여 드리셔서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한 과연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가 카오카오마이라는 건데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뜻이 한글 성경에는 즐거워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이 원래 뜻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뽐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뽐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신자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특권을 사실은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은혜의 소유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려 합니까? 나의 영광을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된 자리에 섰을 때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내 영광을 그저 하나님께 조금 나누어드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내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내 영광을 위한 것들을 내가 쟁취하면서 살아가고 이것들을 세상에다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매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들을 전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적이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뽐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이것들을 얻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일함으로 내가 영광을 얻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신자된 특권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된 궁극적인 특권
특권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 뜻도 무엇이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원래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환난 중에도 자랑하고 뽐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까? 환난을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뭘?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뽐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표현을 빌리자면 변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자들 중에 때로 애써서 이런 환난을 미워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 이 환난을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난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내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내가 이 환난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하나님에게 당당히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 소원권 한 장쯤 얻어내는 그런 것으로 여기며 환난을 즐기려 하는 분들, 환난을 인내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환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인내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환난을 자랑하라고도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에게 이 환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시련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각종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상실감이나 실망 등을 사용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쓰여지게 되는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 쓰게 되는 것이냐면 적대적인 세상에서 내가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핍박이나 압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시대 치하에 있을 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애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감시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이 환난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쓰셨냐면 받으신 주보에 성경 구절이 두 군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환난이 바로 환난을 자랑하라고 할 때 그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경고했었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는 이 환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서 겪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은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서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은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돈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조언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이놈의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이나 아픔은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체면이 뺏기고 내 마음이 아픈 것들은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는 주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영광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가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그때 너희 상태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언급을 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고통 안에 있을 때에도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나,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고통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 전에는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마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덜 느끼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뽐내지 못했으나, 이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고통이 주는 무게보다 무엇이 더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그 구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라야 도대체 무슨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파기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더 나빠지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의 가치를 알기에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인정할 수 있나 그런 양심의 가책을 신앙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종로라는 그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들이 쌓여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알고 그 소망이 나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으로 다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소망을 확인하고 나서 그 소망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실체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해서 그 소망을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실체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환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소망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